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우리 개인의 역사, 또 우리 교회 역사가 38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설립하고 또 이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동참하실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에 힘있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는 그게 유머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는 냉장고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코끼리를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자, 코끼리 어디 있죠? 냉장고 안에 제가 넣었죠? 이 뭐 되도 않는 말인데, 자, 이 기본적인 유머를 가지고 사람들은 또 다른 유머들을 이제 파생시켰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느냐에 따라서, 가령 대학 교수님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습니다. 어떻게 넣겠습니까? 대학 교수님이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어요. 이렇게 넣습니다. 조교, 내일까지 코끼리 냉장고에 넣어놔. 그럼 들어간대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겠습니까? 인턴.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신학자들은 어떻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느냐? 코끼리가 들어간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들어간 줄 알고 믿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방법들이 있겠죠. 따지고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억지스러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게 합니다. 자, 앞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과 같은 명제로 말씀드리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요단강은요, 그냥 이렇게 무릎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지금 딱 시기가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때는 언덕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요단강 물은 범람했습니다. 여러분, 저 남한강의 물이 강둑을 막 범람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감히 누가, 우리가 못 볼 구경인데 그 물 보러 가자, 누가 나가겠습니까? 너무 무시무시하고 두려워서요, 근처에도 못 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거냐? 여호수아서에는 세 가지의 큰 명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건너라라는 명령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건넌 이후에는 또 다른 명령이 주어집니다. 정복하라.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그 땅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이 끝난 다음에 또 명령이 주어집니다. 나누라. 정복한 이 땅들을 나누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저 땅 너머에 정복할 땅이 있고 나눌 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막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첫 번째 숙제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할 거냐? 그리고 또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자,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너희가 이 강을 건너가서 저 땅을 정복해야지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요단강 사건에서 이미 저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막 믿음이 생기면서, 그래, 어떤 문제, 어떤 일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셔, 막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런 사건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여러분, 텔레비전의 메인 뉴스를 보면,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뉴스에 나올 만한 뉴스거리는요, 좀처럼 쉽게 발생되지 않는 사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큰 일, 여러분, 그런 게 뉴스에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마치 뉴스에 나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저 가나안 사람들도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 간담을 녹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보세요. 과연 이 사건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미 요단강 사건에서 저들은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결판 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수개월째 전쟁을 벌입니다. 원래 이 전쟁을 처음 예상했을 때 100% 러시아가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이게 딱 짜여진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수개월째 지금 우크라이나가 항전합니다. 러시아가 쩔쩔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좋은 무기와 많은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어떻게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렇게 쩔쩔맬까요? 그건 그들에게 정신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정신.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바르게 역사를 알면 그들은 간담이 녹습니다. 실은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홍해의 사건의 재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0년 전에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됐잖아요.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광야 2세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홍해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재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을 주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홍해 사건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고 두려워했고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듣고 반응했느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야,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백성들, 그들에게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자, 또한 이방 족속들도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 말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아멘. 홍해라는 그 놀라운 사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방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모든 이들이 듣고 경험한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구원은요 정말 몸서리치게 깜짝 놀랄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 이게 어떤 건가? 그걸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로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는 내게 주신 이 구원을 크고 놀라운 사건으로 매일 감격하고 이것을 놀라워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큰 일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나는 내가 믿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요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딱 가면요 정말 놀래 자빠질 일이 벌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그때 비로소 이 구원이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친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는데 그때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는지를 그 자리에 가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제가 제 기억에 어린 시절에 지금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계단에서 친구랑 놀다가 어떻게 이렇게 엉켜서 친구의 무릎이 저의 안경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냥. 근데 눈 다친 건 아니고 이 안경이 금이 쫙 가면서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은요 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왜?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경알이 깨졌다, 엄마 안경 해주세요, 말을 못해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담대해요. 뭐든지 필요하면 막 청구서 내밀듯이 엄마 뭐 없는데?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아요. 부자인 줄 알아요. 자, 제가 살 때 저희 집이 가난했고 어려웠어요. 겨우 안경이 얼마 하겠습니까만은 어린 마음에 안경이 깨지니까 너무 두렵고 근심스러웠어요. 자, 근데 그 두려움과 근심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왜? 그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저를 데리고 안경점에 가가지고 그냥 안경을 맞춰준 거예요. 알을 새로 맞춰준 거예요. 그 순간 저의 마음에 두려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저는 그 선생님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6년의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모든 선생님들 경험했지만 오로지 전화드리고 인사드린 선생님은 그 선생님밖에 없어요. 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그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선생님이 단번에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선생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좋고 너무 기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그 선행에 있어서도 마음이 기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성령의 은혜로 내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시편 126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함에 있어서 요단강의 사건은 하나의 통과 의례 관문 같지만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특히 여호수아가. 그리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로 이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요단강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 무태 기념비를 삼고 후대에 하나님이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후대의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정복할 땅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보다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그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딱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뭐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뭐예요? 또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바로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 자, 신명기는요, 앞에 신명기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삶인지 아냐, 그걸 알려줘요. 그리고 뒤에 가면 앞으로 들어가다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광야의 삶의 교훈을 가지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느냐, 그걸 또한 제시합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때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총평할 때 무엇을 가지고 총평하냐면 바로 의식주의 해결로 총평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것은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삶이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셨다, 공급하셨다, 채워주셨다. 그게 뭐다? 광야다. 자, 그러면 가나안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광야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와 가나안의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광야와 가나안은 달라요. 대표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계속 내립니까? 아니, 만나 끊겨요. 물? 그들이 찾아야 되고, 그들이 물론 하늘의 이슬과 비를 기다리지만 물 그들이 찾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어서 자기들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의 삶은요, 생활 방식은 달라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만나를 먹이고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지 아냐?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삶은요, 다른 듯 하면서 같은 삶이에요. 어떤 삶입니까?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1절 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같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광야에서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가지고 뭐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어떻게? 너희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갖고 안 된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아라. 그 바로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흘째 되던 날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온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바로 법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법궤만 보고 쭉 가면 돼. 쭉 가면 돼. 여러분,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결론 내어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두에 서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이 움직이면 가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저 눈앞에 있는 언덕에 넘치는 물을 보지 말라는 거죠. 왜 제사장들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조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건너갑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딱 밟자 물이 저 위에서부터 딱 멈춰서 쌓이는 거예요. 무슨 능력입니까? 그들의 순종의 능력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순종에 무슨 토를 더 달겠습니까? 그래, 그들은 그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만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간단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우신 신앙생활 능력을 이루시기를 원하면 딱 요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된다. 말씀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내 뜻으로 왜곡시켜서 문제지, 그 말씀대로 하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그 말씀 그대로 믿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리와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자기의 기분의 여하에 따라서 드려요.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꿀꿀하면 교회 문 앞까지 왔다가 에이 오늘 기분 별로야, 가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기분 여하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의무요,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기분 따라 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정해놓은 방법이죠. 말씀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면 봉사, 기도, 전도, 구제, 선행,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선행 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채우신다 그랬다. 그래, 말씀대로 하자. 우리의 형편과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제사장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의 사건은요, 앞으로 들어갈 엄청난 정복 사건, 그거 칼과 창의 정복이 아니잖아요. 말씀 순종의 정복입니다. 바로 요단강은 첫 단추와 같아서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로, 요단강의 물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물이 멈췄네? 그냥 건너가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요. 자,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언덕에 요단강 물이 막 흘러 넘쳐요. 범람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장마철에 여러분 비가 막 와가지고 물이 범람해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홍수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비만 내리지 않았다 뿐이지 범람한다는 것은 홍수의 상황입니다. 홍수는 물이 제어되지 않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난을 일으키는 게 홍수 아닙니까? 홍수의 대표적인 사건은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 있던 물이 온 땅 가운데 쏟아지고 모든 깊음의 샘들의 물들이 다 위로 쏟아지고,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심판되었죠. 자, 요단강 물이 범람합니다. 이건 홍수와 같은 사건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흑암, 깊음, 그리고 그 위에 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천하의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로 나뉘라. 그래서 궁창은 하늘이거든요. 하늘을 기준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물을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이 물을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있는 아래의 물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물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났어요. 물과 묻의 경계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모든 것이 혼합되고 섞여 있는 그 상황에서 분리시킨 것이 창조입니다. 분리시킨 것. 여러분, 이 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부터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홍수의 상태와 같은 모든 물이 침범함으로 섞여 있고 뒤죽박죽되어 있고 마치 창조 전의 세상과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앞세웁니까? 말씀을 앞세우시는 거예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분리시킨 거예요. 즉 이 요단강 사건은 그냥 강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시킨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의 사건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을 하나님은 손쉽게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그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물과 묻을 분리시키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다시 그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로 홍수로 진멸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창조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홍수와 같은 것으로 진멸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다.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가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단강도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중에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즉 이 홍해와 요단강은 세례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죄로 말미암아 물의 심판,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와 우리가 분리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을 정도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정말 혼돈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은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넙니까? 냉장고를 코끼리에 집어넣으면 아니죠. 냉장고를 코끼리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문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키워드는요. 말씀 쫓아가라. 그리고 발을 디뎌라. 순종입니다. 그러면 건너가는 거예요. 이때 핵심의 키워드는 바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창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거룩해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이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을 세상과 분리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